다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한 고독자의 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삭개오의 등장은 은혜 가운데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이제 되짚는 생각으로 한번 좀 짚고 가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만나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그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뽕나무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편해. 뽕나무 위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걸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내려오라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라고 하니 그가 즐겁게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걸 이제 알았는데 그 잘못한 대로 이렇게 갚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삭개오 이야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양식의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듯이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죠. 각 사람의 하나님이지 이게 만인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만인의 하나님이 맞아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나와 만날 때는 나와만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못하는 건데 내 거가 잘 없어요. 우리 표현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내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집에 놀러와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교회로 와 라고 얘기하지 내 교회로 와 라는 얘기하면 되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요. 그만큼 우리는 내 거를 많이 주장하지 않고 살아왔던 민족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되는 건 공동체 생활을 참 잘하죠. 그래서 코로나도 잘 이겨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참아왔고 잘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게 있는데 내 게 없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 잠깐 와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된 청년인데 살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일 행복했다라고 여기서는 그 순간이 뭐냐면 내게 생겼을 때예요.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적합한지 모르지만 내 방이 생겼을 때, 내 친구 생겼을 때, 내 차가 생겼을 때, 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오는 거죠? 내 소유가 분명해질 때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남의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땐 은혜와 감동이 적어요. 좋겠다 그러죠. 야, 그 은혜 받으면 나도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부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진 않아요, 거기서. 근데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마다 그 채널이 확장이 돼요. 라디오 채널을 하나를 딱 맞추면 그 채널을 맞추는 순간에 끝나서 와 맞췄다고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음악과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그 주파수가 만난 데에서 수많은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건데 이걸 잘 안 해요. 우리 다림목교에서 신앙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다림목교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게 삭개오를 깨운 경험이 되거든요. 그분이 직접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다고요? 삭개오가 선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이 자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했는데 가끔 반복해서 제가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슨 선호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본문 정해놓고 하는 설교보다 정해진 본문 속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장점은 내가 그 주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 되면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콕 뽑아서 그 본문 뽑아서 하다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주관적으로 내가 나의 표현을 할 때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정해진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번 주 반복된 설교는 그거였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무슨 구하는 게냐면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자꾸 뭘 달라고 쪼른단 말이에요. 돈도 주세요. 여자친구도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쫄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에 포함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나 했냐고. 이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언제 주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처럼이 뭐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껏 고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신 분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건 양심 없는 소리인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근데 그분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한테 더 달라고 쪼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참 양심상 양심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면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게 깨달아지시면 훨씬 더 체감 온도가 깊어지니까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기억나면 되새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방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건 전부를 준 거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말이 좀 통하시나요? 청년들?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부모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왜 통할까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같은 연령에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하고는 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할까요? 같은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해줬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랑 같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그게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었거든요. 존재 자체가 너무 멀고 너무 뿌예요. 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분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표현의 방법은 생명을 주신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오늘 말하는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거죠.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 얘기 했는데 제가 11월 3일 날 바포 봉사를 좀 가요. 노숙인들 바포 해주는 봉사가 지금 최일도 목사님 중심으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본부장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 가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봉사를 좀 가보려고 제가 좀 탐방 겸 가려고 해요. 지금도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식사 대접을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밥을 퍼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런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는데요. 바포 봉사를 가서 거기서 밥을 안 먹고 가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숟가락과 그분들의 젓가락과 그분들의 밥그릇을 나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저분한 거죠. 좀 찝찝해요. 그래서 그 국그릇을 퍼주고 때로는 그 봉사자들 중에 그 노숙하시는 분들도 같이 봉사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 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이 봉사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밥만 퍼주는 나보다 갑자리에서 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밥그릇에 똑같은 국에 똑같은 밥을 똑같은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화가 된다는 건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같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죽었던 걸 살려놨다는 거지 죽을 뻔한 걸 살린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계속하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글씨 구원을 시작. 구원을 얻는 자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요 얘기는 이제 반복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요걸 이제 본문으로 잠깐 얘기하면 본문에 이렇게 돼요.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 말의 뜻은 다른 표현은 이렇게 당대에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혹시 아시나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죠? 내가 돈 쓰는데 걱정하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싼 거 먹을 수 있어. 비싼 거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돈 계산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세리장이라고. 세리 중에 그 가장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래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당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다음 절에 나오지만 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먼저 읽어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래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대. 근데 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냥 키가 작다,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소위 요 단어도 죄송해요. 우리 동민한테 이건 미리 물어보고 올 걸. 난장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사람. 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요. 그냥 단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왜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놀림 받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했던 게 돈을 버는 거였던 거죠. 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근데 당대 세리라는 자리가 조심스러운 자리인 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친일이거든요. 식민지 사회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건 식민지에 부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권력을 차면 내 이 왜소한 몸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내 물질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외롭더라는 거예요. 돈을 갖긴 했는데 권력도 갖기도 했는데 세리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권력이 그 돈이 사람들을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사교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게 본문으로 보면 훨씬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정말 재밌게 쓰여 있어요. 아까 말할 때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된 이유, 권력을 갖고 돈을 번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길 원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나를 어떻게 봐요? 그럼에도 밑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만 원어는 예수께서 그것을 올려보시고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아무도 나를 우러러보고 올려보질 않았는데 그 누군가 나를 올려봐줬다. 높여줬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훨씬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표현이 어떻게 된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6절에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실천력을 가질 만큼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과 만난다고 봐요. 은혜 받은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은 뭔가 짜릿한 경험을 환상을 보고 뭔가 방언을 하고 좀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은 바로 뭐로 연결이 될까요? 즐거움으로 연결이 돼요. 왜요? 같은 선에서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은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받기 위해 행함이 아니라 행함 이전에 은혜가 있어요. 요거 이제 공식처럼 여러분이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 순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은혜가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예수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심지어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뭐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너 지금 11조 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 이건 아니에요. 너 주일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말이 잘못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주일 예배에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11조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난 모르겠는데 은혜가 뭔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말 표현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고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먼저 선행해서 은혜를 주셨지, 먼저 선행해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려는 기복신앙이 없어져요.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온다.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먼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결단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기심과 마음의 결단이 신앙의 시작. 그래서 전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태호랑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네. 뭐가 자꾸 궁금해져요. 안 믿어지는데 신기한데 자꾸 궁금해요. 하나님 도대체 있긴 있나? 예수님이 진짜 이게 믿어져?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더 정확히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민이가 나오던 말던 요번 주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몰라. 한 달 어떻게 지내는지 왔는데 동민이는 나를 너무 반가워했는데 너 오랜만이다 이 얘기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다음날 안 보이면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은 왜 생길까요? 관심이 생긴 거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의 결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느 순간 체감 온도가 와요. 그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청년도 그 얘기를, 목사님 이걸 제가 어떻게는 표현 못하겠는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 설교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올라와요 그래요. 그게 은혜죠. 근데 그 뭐가 올라올 때 무엇이 올라온지 알고 잡고 결단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맨 처음엔 은혜가 시작이 돼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 내가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고 성경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나는 용기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찾아오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결단 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하는 거죠? 이삭을 바치러 가요. 이삭을 바치러 갔는데 때마침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 예배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해요. 그 어느 순간에 결단하면 그때 기쁨이 시작이 돼요.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해요. 나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결단할 때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때 이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11조나 감사나 혹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의무로 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순서예요? 여기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을 언제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서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봉사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까 말했던 송중원에 이렇게 고깃값 좀 보냅시다 그럴 때 마음에 일어나서 나도 조금 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은혜에 대한 결단과 행함이에요. 근데 이게 하지 않고 남들이 얼마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나도 조금 해 이렇게 하면 이건 하니만 아니면 못한 헌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려요. 그냥 모르겠으면 공식으로 외우시고 알겠으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가 내게 어디쯤 와 있는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뭐가 될까요? 즐거움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의무로 잡고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그 고민도 뭐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공급받으시면 돼요. 계속 궁금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겠죠. 그게 결단이겠죠. 그냥 궁금하고 끝나면 그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내치는 거죠. 궁금하면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면 바로 즐거움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을 말해서 우리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같이 읽어보죠. 구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져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만일에 제가 여기서 은혜고 뭐고 잘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무조건 그거 해야 은혜 받아. 이 말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야 은혜 받아가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혼돈이 오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열매가 나오면 거봐.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헌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봉사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잖아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에 감사하는 자들, 감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흘려주시는 거죠. 공식인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는 이 공식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왜? 신앙생활은요, 정석이 필요하지 편법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조금 삐끗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곡해돼요.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행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와 그 호기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행함 먼저 은혜가 있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뭐다? 나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은혜였다. 이것이 인정되면 그분 앞에서 뭘 못하겠어요. 내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죠. 나온 김에 피곤하시겠지만 요거 하나는 더 꼭 얘기해. 그러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자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신 게 예수님의 사건인 거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 높이에서 하려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게 눈으로 드러난 게 예수 사건이라는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사랑 안 해놓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구원이 없는데 신약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일, 내게 복 주는 일 그게 아니라